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모여서 저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제 많이 모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전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죠?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대답이 세 분밖에 안 하셨어. 우리는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책이 뭐냐면 제이슨 쉔컬입니까? 제이슨 쉔컬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입니다. 요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온라인 시대를 훨씬 더 앞당겨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과거에 재택근무를 시키지 않았던 회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시켜보니까 건물 렌트비는 건물 유지비는 들지 않는데 일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재택근무를 시켜도 되는구나. 재택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이 재택근무가 아주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미네르바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뿐만 아니라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 실습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미네르바라고 하는 대학이 지금 하버드 대학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 가운데 이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변화도 아닙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중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였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훨씬 더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다니엘은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에 BC 605년경에 맨 처음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과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들이 예전과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마음을 정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합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먹지 않고, 우리가 바벨론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지금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목이 달았는데,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죠? 이 포로 주제에 우리는 이 바벨론 신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죽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더 지혜롭게 하고, 그죠? 갑절이나 지혜롭게 하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시고, 그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예배의 감격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를 결단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시대는 가고 메대 바사의 시대가 옵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땅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저 파란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저것이 메데바사입니다. 나중에 메데바사는 바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죠? 신바벨로니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저기 보면 중간에 좀 분홍색, 주황색으로 나온 거 있죠, 그죠? 저기가 어디냐면 아시리아, 옛날이지 아시리아, 그죠?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훨씬 몇 배나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시아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는 인도 인더스 강까지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저 유럽 쪽에는 그리스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까지 이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 광대한 땅을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우고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이 광활한 땅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총리가 됐다고요? 다니엘.
다니엘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적국이었습니다. 그 적국의 총리였는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적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메대 바사의 또 총리가 된 겁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기로 결단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다른 두 명의 총리와 다른 고관들보다 훨씬 더 탁월했다는 겁니다. 민첩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다니엘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뭡니까? 다니엘을 이제 수석 총리로, 3명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외에 다른 지금 고관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메대와 바사의 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 출신입니까? 조그만 나라, 지도에 보입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입니다. 포로 출신이 왕의 지금 총애를 받고 수석 총리가 되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다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고발할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야, 이 다니엘은 우리 바벨론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것 빼고는 약점이 없구나. 우리가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하면 이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바벨론 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고관들이, 이 신하들이 모두가 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예배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이여, 이 법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죠? 이 왕의 딱 인장을 찍어서 다리오 왕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일만 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30일만 쉬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밤에 이 뭡니까? 다니엘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20절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으느냐? 그죠?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죽어야 됩니다. 사자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30일간 예배하는 걸 쉬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른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다리오 왕이, 이 광활한 땅을 다스렸던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조서를 발표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이 광활한 이 땅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광활한 땅을 다스리는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그죠? 저 인더스 강에서 저 그리스 땅까지, 그죠? 그 넓은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느냐?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처럼 살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레스 시대까지, 그죠? 총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마사오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마사오상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분이 은행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책상 위에 성경을 딱 올려놓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장에서 항상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크리스찬 인구가 0.5%도 안 됩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시죠? 직장에 가면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고 나만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학교 가면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고 나만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0.5%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일본의 이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직장에서 전부 다 가서 자기 신에게 참배하는데 안 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본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야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지, 아직 지금도 그죠,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한국만 생각해 보죠. 한국도 사실은 뭐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예수쟁이로 살려고 하니까 그 상사가 그때부터 막 괴롭히는 겁니다. 일본의 왕따 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왕따 문화, 이지메 문화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학교 가면 학교도 있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더 있고, 동네 가면 동네도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롭힘 가운데서도 이분이 자기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살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직장의 후배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 마사야상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상담해달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할 때, 일본은 결혼식 하면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결혼식 하는데 우리 부부의 권면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그러면 이분이 성경을 들고 나가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장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모이기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열심히 모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긴 겁니다. 저는 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저는 뭐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적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일날 예배 딱 참석하면 나 이제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풍성히 드려질 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가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폐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 예배 못 드리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면 성전 밖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오면 세상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을 도와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속이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고아 과부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의 예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없는 성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가운데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 8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끌어올리니까 영이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이 저 멀리 떨어지는 머나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뒤에서는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 보면 48장 35절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새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정체성의 혼란이 왔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예배할 수 있다. 이곳에서 너희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까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없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를 더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3번씩 계속해서 다니엘은 그 이전에도 기도하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웅장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죠? 찬양대가 그죠? 감동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있으면 뭡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가지고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이 감동적인 찬양도 없습니다. 그죠? 레위인들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것으로 모였어요. 회당.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전처럼 그렇게 다 모여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 말씀을 읽고, 그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성전에서 다 함께 모이던 큰 그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죠? 하는 그런 모임, 그런 예배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큐티 아닌가? 큐티. 매일매일 큐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큐티하지 않으면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넘쳐나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가 막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좋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공적 예배가 내 삶의 예배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0년 전에 미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아주 잘 됐습니다.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맡기면서 교육자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시켜주겠지. 다 맡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우리 자녀들 다 교회 떠났습니다. 다 떠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 분명히 누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라고 했습니까?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교육자가 아닙니다. 물론 교육자도 해야죠.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면 자녀들 신앙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부모님들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야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교육자들에 맡기지 말고 자녀들을 신앙 교육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모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배와 함께? 우리 삶의 예배와 함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배에 세 방향의 예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예, 새롭죠, 그죠? 예. upward, 위로 향한 예배입니다. 그럼 inward, 안으로 향하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outward입니다. 세상을 향한 예배입니다. 위로 향한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그죠? 이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으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영적 훈련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 밥 먹는 교제도 중요합니다. 밥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밥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도 나눠야 됩니다. 그런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9시 딱 예배에 오셔가지고 예배 딱 1시간 예배 딱 참석하시고 줄 성수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필드로 나가십니다. 예배 아닙니다. 왜? 교제가 없습니다. 봉사가 없습니다. 그죠? 훈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아웃월드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위를 향한 예배, 그죠? up to worship. 그 다음에 inward, 교제. 그것으로 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할 때, 그죠? 우리 나가서 아웃리치 할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향한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배우고 진정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